남은 자들의 믿음, 창조 시대에 남은 자들의 믿음 세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셋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을 살폈고요. 두 번째는 누구죠? 기억이 안 나면 나다 그러시면 돼요. 어차피 우리가 사람 이름 기억하고자 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시니까 나도 그 영맥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노스를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창조 시대에 많이 있지만 이제 한 사람만 더 살펴보고 또 다음에 또 나누도록 하는데요. 창조 시대에 남은 사람 오늘은 누굴까요?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성경의 스토리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시대에 남은 자의 믿음을 지켜나갔는가, 이 부분만 좀 간단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노아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십시다. 안식하다, 쉬다. 그 노아가 살던 시대는 특별히 불안한 시대였고 또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고 또 엄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어떻게 해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았을까? 그건 하나님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에 참 불안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도 여러분 평안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주님 은혜로 여러분 편안하시고 또 안식하시고 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창세기 6장 1절 2절 보면 자, 이제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자, 2절 보시면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좀 논쟁거리가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에 차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섞여서 세속화된 시대라는 거죠. 세속화된 시대에 노아가 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은 또 언어주기 말씀이기도 한데요,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란한 시대입니다. 엄란한 시대에, 그러니까 세속화된 시대에, 엄란한 시대에, 세속화된 시대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엄란한 시대에 육적 영적으로 가늠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5절에 보시면 자, 또 어떤 시대인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마음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제 노점상 하시는 분이 그 노점상 앞에 좀 연로하신 노숙자가 계셔서 그분을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줬답니다. 따뜻한 밥도 또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많은 식을 주어서 그렇게 또 음식을 사 드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많은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쉬워 보여도 그 노점상 하는 분이 날마다 많은 식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상당하게 나름대로 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집에 들어오셔서 또 방 한 칸도 내어주고 잠도 자게 했는데요. 그런데 그 노숙하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그 노점상 주인을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경찰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를 무시했대요.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많은 식을 주고 그리고 또 도와주고 이런 사람을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렇게 해서 처참하게
죽이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그건 악한 마음이죠. 자,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을 남겨두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남아있는 자의 또 다른 이름을 거룩한 씨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세요. 또 그런가 하면 몇 분의 1이다? 10분의 1이다. 이 말은 비율적으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대에 남아있는 성도 영역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자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의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8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NIV에는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God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Noah found favor, 그러니까 노아는 찾았다는 거죠. 뭐를? favor, 은혜를, grace, 은혜를 찾았다. 누구 앞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여호와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러면서 은혜를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가지 이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며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집에 계실 때도 지켜보시죠? 부담되시나요? 친구들 만날 때는 또 어떤가요? 은밀하게 할 때는 어쨌든 다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found,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디스그레이스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우리 인생에는 양면이 있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런데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밝은 쪽을 자꾸 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자꾸 어두운 쪽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아가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찾아보면 주변에 은혜도 많고 사랑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고, 지금 옆에 보시죠? 옆에 계신 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앞으로 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뒤로 봐도 좋은 사람이 있고, 왼쪽으로 봐도 좋은 사람이 있고, 오른쪽으로 봐도 좋은 사람이 있고, 위로 보시면 놀라우신 분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늘 밝은 쪽을 바라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좋은 쪽을 찾았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많은 시대에 여러분들 감사를 찾으시고 은혜를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9절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9절 합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다. 이걸 이제 엮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실에 잘못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노아도 사고 쳐요. 술이 떡이 돼가지고 나중에 사고 쳐요. 그런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는 실수도 하고 사고도 치지만
또 다시 깨닫고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혹 사고 치더라도 빨리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따라 사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았다. 은혜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좀 더 주해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자, 노아의 믿음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세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신 분들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아직 눈에 보지는 못했지만 천국에 있는 걸 믿잖아요. 그렇죠? 오늘 낮에 말씀 준비하는데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더군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 땅에서는 대단한 분인데 그러나 그가 돌아갈 본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이제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없다면 가장 이전에 영생하도록 불쌍한 자죠.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가장 복받은 자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장례를 치를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도 2분을 하늘나라로 보냈고 또 그 지난주에도 어쨌든 뭐 교인들이 돌아가시면서 또 하늘나라 가기도 하시고 또 가족 친지까지 또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세상에 가장 우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례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장례를 치르니까 그래서 목회자도 잘못하면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목회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고 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도가 아픔을 당하고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시면 그때부터 몸과 마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죽음이어도 이제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믿음에 따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건희시면 뭐합니까? 이제 끝난 건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진짜가 하늘나라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평소에 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 11장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 경고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걸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무슨 심판? 그때는 그런 시대였지만 근데 노아는 말씀으로 받은 거죠. 목사가 설교하면 어떤 사람은 뭔 소리냐 그러지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예배하였다. 믿음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네 번째, 세상에 정죄하고. 그래, 세상에 정죄하고. 이 말은 불신앙의 시대에, 음란한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노아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별하면서 이렇게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분별하고 또 잘못된 것은 지혜롭게 겸손하게 부드럽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라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부드럽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그걸 막 분노하고 정죄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되었다라고 분별하면서 누군가가 바른 말을 해줘야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깨닫지 않을까요? 예. 자, 다섯 번째,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되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노아가 남은 자가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9절입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뭐 하였다?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동행, 할라크라는 말이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동행, 할라크는 7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찬양대 이름이 할라크죠. 그 7가지 뜻 다 알고 있어요? 안 물어볼 테니까 곱게 뜨뜻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할라크는 동행이다. 동행은 같이 행동하는 걸 말하죠. 두 번째는 산책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산책하다. 에녹처럼 산책하다가 너무 멀리 가서 다시 돌아가기 머니까 하나님이 그냥 오라 그래서 간 그 에녹이잖아요. 집사람과 일전에 이제 저녁에 같이 이야기하고 산책하다가 걷다 보니까 저 반포까지 걸어갔어요. 걸어가다 반포까지 가서 돌아오기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아직 천국까지 갈 때는 안 됐고 택시 불러가지고 타고 왔습니다. 그 에녹이 그런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래서 산책하다. 여러분 뭐 산도 들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요즘 또 단풍철이기도 한데 시간 나시면 다녀오시고 그래서 그 단풍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시고 또 그렇게 산책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그게 또 동행입니다. 그게 동행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라크는 마음을 나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나누는 것. 네 번째 할라크는 따라다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길도 발견하고 진리도 발견하고 생명도 발견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여섯 번째는 기쁘게 하다. 그러니까 참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악이 관영한 시대에 욕도 많고 원망도 많은 시대에 그런 시대도 슬픈 일도 많지만 늘 항상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것, 항상 기쁘게 살려고 하는 것. 여러분 한 주도 기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근심도 걱정도 있지만 그것도 다 내려놓고 빨리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의 영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도록.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소명이 없으면 목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한 시대 목사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소명이 없이는 참 이렇게 목회가 힘들다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어떨 때는 그 사랑하는 교인들을 보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앞으로 또 보내야 되실 분이 많은데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목사를 커뮤니티 패스터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공동체의 목회자다. 그래서 이 말은 목회자가 한 이제 그 성도들 커뮤니티에 그 동네에 사람이 태어나면 첫 번째로 생명을 받는 사람이 목사잖아요. 물론 산부인과 의사도 받긴 하지만 항상 목회자를 불러서 생명에 대한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례를 줄 때, 그리고 결혼식 할 때, 그리고 마지막 장례를 치를 때 항상 목회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목회자가 그 영혼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의 손으로 이렇게 영혼을 위탁하는 것까지 목회자가 되어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번째는 이게 때로는 마음이 참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이걸 몇 번을 더 해야 되나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데, 그게 육체가 힘들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소명 있는 분들은 죽어도 해야 되고 없는 분들은 굳이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기쁘게 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지난주도 제가 참 마음이 그런 거는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이잖아요. 막 기쁘고 즐겁게 웃음으로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형제가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눌려 있어서 어쨌든 좀 행색은 안 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만은 저녁에 집에 가서 나보고 집사람이 잘 참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 예수님만 보이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7번째, 부부가 함께 살다. 이 할라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자, 패역한 시대에 이 노아는 할라크의 삶을 삶으로 남아있는 자가 되었다. 마지막 4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방주지어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별장 하나 짓는 것 아닙니다. 그냥 배 하나 짓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걸 짓는 거죠. 참 사명 감당하는 게 이게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그런데 힘들어도 나중에 그 사명 감당하면 그것 때문에 살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 때문에 노아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이 힘들어도 원래 사명은 베스메스로 가는 2마리 소처럼 어미소처럼 물면서 감당하는 게 사명입니다. 할 말 있어도 할 말, 못할 말 다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하게 사명 감당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그것 때문에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 이름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안식하다, 쉬다. 불안한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엄난한 시대에, 세속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아있는 한 사람을 남겨두시고 노아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였더라, 안식하였더라. 그리고 오직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사명 감당함으로 창조 시대에 남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대에 여러분들도 영역을 이어가셔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찬양 들으시고 우리 기도 제목 올려주시죠. 기도 제목 합독하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노아처럼 남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며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동행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전 모임이 회복되어 성도의 교제와 친교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가르치며 전도하며 치유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신 선교지에서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손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중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을 신실히 살아가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주의 영역을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빨리 성전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교제와 신교가 있게 하옵시며, 마음껏 속죄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기도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처럼 가르치며 가르침을 받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며 치유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건강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길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긍휼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양가에 나온 소가지같이 뛰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신 선교주에서 선교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 사명으로 각자 믿음의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가야 될 길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때를 따라 지혜를, 하나님 은혜를 드리펴 주옵소서. 하루하루 날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드립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상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한 자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시대마다 의인들을 남겨두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시고 쉼과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오 하나님, 그곳이 우리의 선교의 장임을 늘 기억합니다. 선교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제 파송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